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아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세계 도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그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또 뭐 이렇게 쭉 중동 지역 이렇게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의 가운데 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는 모든 문물들이 전 세계 물자들이 다 들어왔고 그게 유통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많다라는 것은 각자 나라의 신들 또한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문화와 경제와 또 종교의 향연 같은 곳이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자기네들끼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된 현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명의 길 복민교회가 이 군포 지역에 이곳에 이렇게 생겨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죠. 저도 상상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꿈을 꾸었나? 저는 하나님이 꿈을 꾸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땅, 돈이 우상이었던 땅, 많은 종교와 잡다한 신들이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좀 이렇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태와 같은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외의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을 파송하고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들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성령의 감동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동급의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던, 그리고 믿는 자들을 못 사게 구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주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럼 그곳에도 사람을 한 명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 땅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될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헬라인들, 아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했을 때 가능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흩어져 있다가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가능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라는 섬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헬라파,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파송하면 좋겠다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가서 봤더니 성도들은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뜨거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가 부족한가?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그 율법만 가지고 있었지 그 율법을 해석해낼 수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나바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본인이 가르치기를 시작했지만 이거는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찾아 나서냐면,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사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수리아 나라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 숨어 있었던 고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 사울을 이렇게 세워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무엇 하느냐? 모여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좀 찌릿찌릿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도할 때 뭔가 막 등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등에 뜨거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막 느껴지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막 느껴지면 좋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영적인 사인들, 영적인 충만함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됐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생겨났나 봤더니 오순절날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의 감동된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내고 구약에 예견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은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기록해놨던 그 말세에 하나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거다라고 설명을 쫙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는 성령 강림절로 알고 있지만, 성령 강림의 날로 알고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을 지켜왔던 1500년, 2000년 동안 절기를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무슨 절기냐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로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당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날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3대 절기였던 오순절 날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무엇을 기억하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시내 산에서 강림해 주시고, 강림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감당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 종의 노예의 근성을 벗어날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절기를 기억하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생겼는데,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을 기념하실 때에는 말씀을 주셨다, 임재를 상징했다라는 절기였는데,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밭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즉 우리가 모여있다라는 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일진데, 그 말씀이 내가 행할 능력이 없는 말씀이 임했다고 치면, 성령님은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혹은 내 내면을, 혹은 내 영을 깨워주거나 필요하다면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은 그가 24절에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으로서 그의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재정의 보탬이 되라고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물을 바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삶이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따라갔던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만 출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팀지기로, 샘지기로, 혹은 교회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리더급입니다. 지도자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부분 정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도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숙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난 부분을 누가 더 잘 아시느냐?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팀지기로 세우시고, 샘지기로 세우시고, 개척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나 보면, 그런 모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의 사람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바나바가 이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바나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파송을 받아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대리자로서, 사자로서 가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 드리고, 또 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고 매듭 짓고 또 성숙시켜야 될 것, 모든 관리 책임 이런 것을 다 맡아서 가는 게 바로 바나바의 책무 아니었겠습니까? 바나바는 힘들었을 거예요. 책임감이 막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 어려운데, 세워졌다고 한들 이상한 모습으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가서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지내지? 무슨 말로 권면하지?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제 아내를 얻어주려고, 짝을 만들어주려고 기도하던 중에 가나안 땅에서는 얻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란이라는 곳, 자신의 동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를 취해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늙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을 보내기는 그래서 자신의 몸종 늙은 종을 불러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 너 먼 길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의 짝될 사람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많은 보석을 싣고 낙타에 한 10필 정도 되는 그 많은 낙타에 재물을 싣고 먼 길을 떠나요.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주인이 명령하셨는데 이거 가서 임무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처음 가는 곳인데 처음 가서 도대체 누구를 우리 도련님의 짝으로 선택해서 와야 하나, 여러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먼 길을 걸어가서 결국 도착하고 난 다음 이 종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결국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해결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땠을까? 그 먼 길을 걸어갔을 때 저는 바나바가 딱 한 가지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지만, 염려거리들도 많았겠지만, 바나바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 같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가서 소문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실제 증거를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너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계속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파이긴 하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나바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데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될진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바라봐지지도 않고 고백되어지지도 않아서 그냥 그렇게 무미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지금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주 혹은 한 달 전 혹은 1년 전의 신앙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또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을 돕고 혹은 또 선교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필리핀 도왔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지금 필리핀이 다시 이제 거리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들을 다 통제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통제를 받게 되니까 이 현지인들이,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집을 약탈하기도 하고 상점을 들어가서 먹을 것들을 그냥 막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안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준 그 후원금으로 쌀을 사고, 그리고 또 김치를 많이 담궈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려고 딱 하는 텀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또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또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안전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죠. 그냥 이 일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자기의 안위는 좀 뒤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선교사님들이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험난한 일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하겠다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 안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신경 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고, 또 하루 살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마비되고 삶이 통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게 진짜 현실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간증할 수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인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나? 두 번째로 보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피리를 불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있는 너희가, 교회인 너희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춤추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교회를 보며 슬퍼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교회인 우리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도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도 못하는 자로 멀뚱멀뚱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보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세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시자 그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교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지 못하는 교회를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공감 능력이 없을 수 있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린 자,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함께 가셔서 그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권면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주시지요?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잖아요.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교회는 지금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고 배가시키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타까운 상황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또 기후의 이변으로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재앙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혹은 또 재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 혹은 개척자들이 개척을 하거나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혹은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느껴집니까? 어떻게 다가와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기쁨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그 현장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승리했던 소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려지게 되면 그 소식이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동받는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누군가 성도들이 아파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그의 아픔이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또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나는 기뻐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 진리를 깨달은 마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마음이 바로 굳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지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비방할 때 썼던 말, 그리고 멸시하며 조롱할 때 썼던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특이한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아무튼 그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방인들은 특이한 그들을 보고 예수쟁이, 그리스도쟁이라고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달랐고 그들의 삶이 달랐고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광채가 난대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도를 아시냐고 그러더라는데, 도를 아시.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큰 인물이다, 뭐 빛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여러분 가까이에 사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야, 참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인 같아요 라는 말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같이 보여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과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의